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 또 오늘 부활을 진짜 믿고 우리 안에 정말 영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을 전부 통틀어서 누구를 가리키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도 오직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보일 것은 그분의 공로, 그분의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약속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게 진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버리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요. 부모, 형제, 자매 그 모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그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만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뒤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물려준 게 헛된 행실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헛된 것들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세상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 이 땅의 정욕, 즐거움, 이 땅의 가치관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물려줬대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후손들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죄악과 그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것을요 뿌리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면서 그분의 그 도움을 받고 저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영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모든 삶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옆에서 그들을 뒤치다거리를 해주더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공부 많이 시켰다고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어차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든 행실들을 물려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잘못된 것들을 누구로 인하여서 용서 안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없어질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배, 천국의 거는요, 혼자 감추고 혼자 가면 악한 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천국의 것을 저 혼자 천국 간다고 감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감춰놓고 귀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악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이 내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신이라고 귀하다고. 절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없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순종 안 했어 봐요. 우리 다 죽습니다.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행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이 힘들어도 아이고 지옥 갔네 하잖아요. 지옥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와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악한 존재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너무너무 귀하시잖아요. 점도 흠도 없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고 귀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받아가지고 누리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고 귀한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올라오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춰두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보배로운 거 있으면 자기 혼자 감추죠. 감추고 자기 혼자 쓰려고 그냥 꽁꽁 숨겨놔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어도 그 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사갈까봐 막 쫓아가가지고 더 사갖고 와가지고 감추고 세일할 때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행여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사가고 먹어버리고 내 먹을 거 없을까봐 그렇게 막 사다가 돈 있다고 막 사다가 쟁여놓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그 가치관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진 걸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이 살 일은 그 보배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안 하죠. 주님 나라 것은 아낌없이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주고 또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없어질 것 같고는 다르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대속함을 입었어요. 제사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그 무엇보다도 덕음은 우리 제가 주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입으니까 기뻐 뛴대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 기뻐 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던 기뻐 뛴이 있습니까? 기뻐 뛴이 있으면요,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 지키려고 안 해요. 내가 사람들 그냥 내 손에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행여나 다 놓칠까봐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아주시잖아요. 굶어 죽어도 다 떠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요, 되돌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기뻐 띠임을 누리는 자는요, 성경을 볼 때 어느 곳을 보아도 그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전부 성경을 순서대로 이제 제가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다 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절절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들었다는 걸 아세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영원하고 처음과 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저도 불과 유황불에 타는 거짓 선지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불과 유황불에 타는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그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을 아는 데 인도하시려고 수많은 이야기를 펼쳐주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거룩을 제가 뭐라고 다시 해석해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거룩을 육신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A 범절적인 죄만 생각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만 끊으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거듭나서 그것을 끊었으면 거듭난 자지만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도 우리는 겉의 행실을 그렇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속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또 조건 없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무엇까지요? 우리 이 세상 사람은 육신의 것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뭘 나눠줍니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행실이 절제가 돼야 돼요.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던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이 회개되고 심령이 거듭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대접에 겉만 씻는다고, 너희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고 더러운 자들의 뼈로 가득 찼다고, 너희가 죽인 자들의 뼈로 가득 찼다고. 그들이 의로운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해서 죽이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그들은 오직 저기들이 옳고 자기들의 주관대로만,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거칠애밖에 없잖아요. 겉에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를 더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인 아닌 자를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판단의 죄를 짓고 그리고 얼마나 악한 죄를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소개를 안 해줘요. 죄인들에게 안 전해줍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은 뭐만 가르칩니까? 종교적인 열정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붙드는지를 알려면요. 종교적인 의무들이 다 없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안다니까요. 예배에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조건 없이 주님을 그 사랑을 배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 있으면, 조건 없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 욕심 내 걸 챙기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듭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애무로 보시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겉모습의 열정,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거? 아니,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거요? 아니,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을 만한지는 속을 먼저 보세요. 우리의 속을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중심이 진짜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가 매일 되어가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을,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아세요? 왜 그러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인으로 여러분 안에 중심으로 계신다면 그 주님의 가치관이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보여롭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간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니까요.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 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기뻐 뛰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냥 찬양 좀 하다가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그 탄식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 탄식하는데도 그 울고 나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뜻도 의미도 몰라. 왜 우는지조차. 여러분들이 전혀 그 눈물을 흘리고도 주님 안 찾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더 이상 회개도 없어요.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날마다 탄식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는 것을 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는 걸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걸 내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리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주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지만 안 엎드리고 그것을 피하는 자는 아직 안 믿는 자예요.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기 좋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중심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걸 뭘 원하겠어요? 다른 거. 나를 좀 내 영혼을 기쁘게 해줄 뭘 좀 주어봐. 그래서 코로나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들 못하게 하잖아요. 막 금요일날 되면은 뜻도 없이 막 가서 소리 지르고 오면 시원하대.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 자기 실컷 가서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고 큰 교회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는데 가갖고 소리 지르고 오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남던가요? 물론 은혜 받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해주니까 내 영혼이 갈 길을 몰라요. 갈 곳을. 그래서 큰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임마누엘 교회만 타격을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다른
그 종교 의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모래를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함을 회개하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입 맞고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다른 코로나 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 저희는. 그래서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렸다가 오히려 지그들이 혼쭐 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요, 처음에는 별로 그냥 시시해 보여요. 그러나 그분을 붙들면 절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사망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마음이 빳빳해서 해개치 않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포장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그네로 있을 때, 곧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떠날 곳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게 새롭게 변화될 곳이에요.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섭고 떨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용서 못 받을까봐 막 무서워서 벌벌거리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줄까봐 벌벌거리고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너희 심령이 거듭나도록 너희 심령, 너희 속사람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그분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내 열정으로 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13절로 넘어갈게요. 본문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마음을 살피세 해도 성령의 빛의 조명이 없으면 마음이 안 살펴져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안 보입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빛이 있는 자는 자기 마음이 절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세심한 것까지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중심의 의도를 보기 때문에 권명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마치 맨날 그냥 나쁘게만 이렇게 판단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심령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하는 의도의 중심을 속을 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고 이야기하면 본인은 그 안에 빛이 없어서 전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제가 막 나쁜 이렇게 막 미워갖고 막 하는 소리 같고 뭐 맨날 책망만 하려고 하는 소리 같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잘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살펴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씻어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심령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의로워서 책 잡을 게 없어요. 흠 잡을 게 없어요. 마음이.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내 신앙이 바른지. 분명히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소망이 바른 소망을 갖고 있는지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욕심부리고 소망 가지는 사람 하나님을 은혜를 엄청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주님은 이 일에 소망을 뜻을 품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변화되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온전히 복종하고 인정하고 엎드려서 그 제3의 은혜를 입고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까지 자라가도록 계속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회개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여 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온전히 용서받은 그 진짜 확실한 이로부터 내려온 확실한 확신 성령의 인침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이런 환경 만들어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칠게요. 이런 거 만들어 주님 앞에 내가 뭘 바칠게요. 드릴게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를 해도. 공허한 뿐이고. 안 돼요. 기초를 쌓으려고 안 하는데. 믿음 위에 기초가 쌓아져서 주님의 집을 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그릇에 따라서 분량대로 일을 시키는 건데 주님은 시키지도 않았어요. 나는 거듭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생명이. 그런데 일만 내가 죽겠대요. 일만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막 소망하고 막 열정을 품으니 일회성이잖아요. 주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막 탄식의 눈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 막 부를 때. 그런 사람들은 또 은혜 받았다고 막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왜 이렇게 세세히 잘 알까요? 아니, 제가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면서 너희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느냐? 그러면 더더욱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말 너희 중심을 좀 항상 살펴봐. 너희 심령이 정말 거듭난 상태에서 계속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지 살펴봐. 그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그 성경 사전에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메지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는 계획과 분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계획과 분별. 이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혼자 살면 근신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동체에서는요. 어느 공동체든 이 근신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 근신을 잘 못해서 주님 앞에 근신하게 해달라고 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이 잘 돼야 좋거든요. 이것은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뱉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 다 해줘야 돼.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뱉어내면서 하라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그러죠. 생각하는 대로 막 뱉어갖고 가족을 막 난도질하고 마음을 난도질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너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느냐? 너희 마음을 살펴봐. 너희 마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지 살펴봐.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몸과 마음을 조심해.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야.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이 근신함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공동체는 질서가 유지할 수가 없고요. 공동체는 무너져 버려요. 주인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주장을 저에게 말하지만요. 저는 성도가 30명, 30명 주장이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은 개인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근신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을 다 이야기해서 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병들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 죽겠어요? 지도자, 인도자가 죽어요. 인도자가 죽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인도자에게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살피고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선택을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신기하게 그게 다 들은 거예요. 그 속에 제가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 낮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걸 붙들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이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서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다 흔들어 버려요. 멸해버립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언제나 성령을 기다리면서 너희 마음에 정말 꺼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너희 마음에 때를 씻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내려져 있는 먼지들을, 세상의 가치관들을, 욕심들을, 사욕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점도 흠도 없는 그 은혜를 너에게 날마다 베풀어서 빛을 조명을 쏘아 주셔가지고 너희 마음에 있는 점과 흠들을 맨날 주셔가지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걸 쫓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온전한 속량, 이제 다시 회개할 일도 없고 이제 믿음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만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그 속량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자는 자신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공경망동하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사로운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의 은혜 있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사사로운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낮추면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이 구원 사역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그것을 이루신 걸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딱 알게 돼요. 이론으로가 아니라요, 중심에서요.
중심에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은혜면 끝납니다. 그 은혜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다 이해가 되고요. 주님 말씀 앞에 그냥 토다는 게 없어요. 네. 주님 앞에는 네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 죄를 씻어주는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자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리라 하고 마음 다져보세요. 신년마다 가죠. 그런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무너지잖아요. 내 계획이니까. 여전히 내 공로,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 열정,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보리라.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그 은혜가 없으니 머리를 붙들지 않는데,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요? 자라지를 않죠. 은혜가 없으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먼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가장 지켜야죠. 그게 기초잖아요. 기초. 그 기초가 없이 다른 걸 우리가 뭘 쌓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의로운 행동 해보세요. 바람 불고 풍랑이 불면 무너져 버린대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조금 해다가 안 알아주고 재미없고 내가 열정 낸 대로 안 품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슬그머니 하던 거 내려놓고 없어져 버리죠. 열정이 어디 가버려요. 기도도 안 와요. 기도하다가도 처음에만 그냥 열정으로 하다가 뭐 없어요. 처음에만 말씀 열심히 보다가 없어요. 이곳에 가서 뼈를 묻을 것 같이 그럽니다. 없어요. 조금 있으면. 왜요? 내 행동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 앞에 복종해야죠. 복음에 복종해야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잊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찔러주거든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주님의 은혜를 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믿는 자는 끝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분을 진짜 믿으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죄를 막 들춰주셔갖고 회개할 은혜를 주세요. 회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면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그냥 입술로 회개 말고요. 진짜 우리 영혼이 심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켜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역사를 매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간 거고요.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도 안악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놓아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안 전하려고 최선으로 자제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네가 사람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너 자꾸 이 사역 안 하고 도망가려고 마음에 자꾸 그 품는 거. 그게 악이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도 한다고 했지 않나? 네가 진짜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도, 상처를 입었다 해도, 너에게 대항을 해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때때로 무서워서 아이고 그래 네가 오라 하고 덮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 나로 인해서 우리 주위가 다 풍랑의 배를 타가지고 휩쓸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행복하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랑을 요나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먼저 인간을 통하여서 찔러주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회개가 안 돼요.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 중심이 안 보여요. 우리 속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안 생겨요. 무섭기만 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 그 입술이 어떻게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에요. 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또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남 팔고요. 뜻과 의도가 그게 아니면서도 아주 좋은 것을 남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고요. 그게 다 거짓이잖아요.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거짓을 행합니까?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 영혼에 주님의 그 빛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찔러줘서, 거짓 것들을 찔러줘서 해결시켜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조건 없이, 이익 없이 형제를 이용하려고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주면서 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런 그 가증한 것들이 있어도 회개도 안 씁니다. 절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조건 없이 해요. 조건 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의 깨끗함을 입어서 하는 사랑이래요. 이런 사랑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한대요.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아부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정말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의 영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고요. 영생을 얻길 바라고요. 그들이 이 땅에 매여있는 문제들이 풀리길 바라서 주님을 계속 증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 이 땅에 무슨 욕심이나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돈 벌려고 하면요, 저 세상적으로 돈 잘 벌 수 있어요. 오라는 데 많습니다. 제가 직업을 다른 사람을 주려고 가도요, 다 저 오라고 그래요. 당신이 좋은데 당신은 안 하려냐고 그래요. 매천시장 가보세요. 그 돈 많이 줍니다. 그거 막 물건 사세요 사세요. 제가 잘하게 생겼나 봐요. 다른 사람 좀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당신 오래요. 가는 데마다 당신 오라고 합니다. 거절 당해본 적이 없어요. 교만하게 싫어도. 교만스럽게도. 돈 벌려고 작정하면 그런 데 가서 저 일해서 돈 벌어요. 그럼 인간한테도 대접받고 좋잖아요. 제 인생이 편하죠. 근데 저는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할 베푸는 내보내기 때문에 내모세요 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은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썩어진 씨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되는 실들, 썩고 없어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언젠가는 죽고 없어질 우리 사람 육체로 태어난 육체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은 우리가 그 부모로부터 뭘 유전을 받습니까? 이 세상 가치관을 유전으로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심판에 멸망에 던져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준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대요. 인간의 육체에서 태어난 그 받은 씨는 죽고 없어지는 거지만 멸망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은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처럼 세상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전히 간 사람은 죽었지만 돌아와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있으면서도 잠자든지 병들든지. 그러니 공부할 수밖에 없죠. 조건 없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주님이 놓으라고도 안 놓는 게 우리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시잖아요. 온전히 놓아버릴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그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전해주고 또 전해줘야 영혼들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살리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해줬잖아요. 주님의 소리를 전했지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안 전해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라고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요. 죽더라도 전해주어야 그들이 사니까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깃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진리의 복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들은 다 썩고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흐르고 있고 여러분이 조건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서 이 정말 예배가 눈물 바다가 되도록 그냥 의미도 없이 주님이 탄식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눈물이요.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